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안시겠습니다.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성도님들, 그 30년 전에 그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불렸던 그런 노래가 있어요.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그때 당시에 그 교회 그 초등부에서 이런 노래를 가끔 교사들이 같이 학생들 불렀어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기억나요? 네. 춤추고 노래하는 예쁜 내 얼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두 번씩 반복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처럼 사람은요, 이게 본능적으로 유명해지고 싶고요, 또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애들도 그 골목에서 그 골목 대장 있잖아요. 골목 대장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무엇인가 이렇게 주도하려고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면은 누구 이러면 그래? 하면서 이제 탁 인정받고, 어떤 이 집단이나 단체에서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어떤 그 구부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래서 막 서로 단장 되려고 하고 회장 되려고 하잖아요. 그 삶이 원래 그래요. 그러죠? 그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 중에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일에 가장 위대하게 사용된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광분하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 그러니까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나머지 인생을 통째로 바칩니다. 그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기폭 역할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힘에 겹도록 극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지는 적이 많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들과 지지자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 13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돼서 AD 397년 카르타고 정교회에서 신약성경 27권에 포함됐습니다. 만약에 그 저자가 불분명한 그 히브리서가 있어요. 그 히브리서까지 만약에 그것이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인정된다면 바울은 인류 역사에서 영원한 베스트셀러인 성경책이죠. 성경의 20%를 작성한 인물이 됩니다. 대단한 거예요. 총 성경이 몇 권으로 이루어졌죠? 66권, 3927. 그러니까 구약성경이 39권, 신약성경이 27권. 그 중에 20%를 썼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대단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너무도 초라하고 이름 없이 살았던 바울을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됐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름 없이 그냥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뭐 쓸데없이 보인다 할까요? 그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도 얘기했지만은 또 자기 자신도 얘기한 거예요. 바울 이후로 지금까지 1960년 동안, 약 60년 동안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수없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또 140년 전에 우리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 5주 전인가 그 말씀드렸죠. 그리고 11년 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우리 행복이 넘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것도 사도 바울 선생님의 희생 덕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 다음으로 극심한 고난을 당함으로써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신 분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랬잖아요. 바울이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지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날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우리 부모님의 은덕을 기리면서 부모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 우리가 부모에게 선물도 하고 감사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해주는데 너무 크게 공헌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우리가 항상 이 감사, 존경을 표해야 됩니다. 선물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이 있죠. 이 인물들에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사도라고 칭함받을 자기 없기 때문에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파의 사명자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동시에 자신이 이방 선교에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고생을 했던 것이 자기 능력이요, 자기가 잘해서 된 게 아니란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빌보에서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태어난 지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남자들 그 포경수술 한 거죠.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란 거죠. 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래요.
진짜 와, 대단해요.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다시 풀어놓은 그 신명기 말씀도 있죠. 율법들, 그들 다 지킨 자는 거예요. 저는 이 양반 발가락도 못 만지겠어요. 바울은 터키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로마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조들이 어느 시대,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그 제국 시대에 그 다소로 그 터키 다소로 이사 갔는지 이민 갔는지 언제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 터키의 다소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 그 유대인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또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는 10대 초반에 예루살렘으로 이어가서 유대교의 최고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유대교와 유대교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 보면 이제 많아요. 그 탈무드니 그 유대교에서 그 경전을 쓰는, 그래 봐요. 그 모세오경 그 다 공부하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그 역사서, 선지서 이것들 다 공부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마 덜덜덜 애울 정도로. 그리고 그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또 그리고 그런 모세오경이나 이 율법들을 풀어놓은 탈무드니 그 유대교의 경전을 다 독파했던 사람이에요. 독파한 정도 아니에요. 그 정말 깊게 이해했던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린 시절에 로마 제국의 교육을 받아서 헬라어에도 능숙합니다. 헬라어. 우리가 이 신약성경 이것들이 다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진 거예요. 유대교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 휘황찬란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유대교의 열심 신자였던 바울은 자신의 믿음에 반대되는 그리스도 신앙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의 스승인 가말리엘은 온건파였는데 바울은 강경파였습니다. 그 희한해요. 가말리엘은 그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 자기 제자들이 유대교에서 막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를 막 핍박하고 하니까 가만 놔둬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들 얼마 있어서 다 사라진다. 지금까지 그랬다. 많은 이단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단이 하면서 막 핍박하니까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얘기합니다. 핍박하지 마라. 그러니까 괜히 그들 뭐 폭행하거나 폭력으로 대하고 피를 흘리지 말라고요. 좀 있으면 다 사라진다. 사실 그래요. 이달리요. 오래 가봐야 한 50년 가요. 오래 못 갑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했으며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도록 남녀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옥에 넘겼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생명서 사도 바울 그 생명서 봐봐요. 좀 그 막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의 성도 스테반을 이단으로 전개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은 스테반의 곁에서 그의 죽음에 증인이 됐습니다. 자기 겉옷을 탁, 아마 스테반이 묶여있는지 모르겠어요. 묶여서 이제 돌로 맞으려고 하고 있었겠죠. 그 옆에다 탁 겉옷을 던지면서 돌을 쳐 죽이라고. 근데 그 스테반이 누구예요? 지금 구전에 의하면 같은 스승 가말리엘 같은 문화생으로 동기였다는 얘기였어요. 같은 동기였다는 거죠. 그리고요, 스테반 죽이고 나서 더욱 포악해진 바울은 시리아에 있는 교회들을 잔해하라 하는 이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시리아에서도 다마스커스로 향합니다. 이 말을 타고 가는 것 같아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랑무도한 바울을 이미 창세전에 자신의 종으로 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고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노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딴 데서는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근데 사실은 그때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게 어떻게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누가가 이걸 받아서 적으면서 부활의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조금 뭡니까? 그 다른 예수님 밑에서 3년간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지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걸 직접 3년 동안 봤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또 봤어요. 부활하신 걸. 그래서 그 지자들에 대한 좀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3년 동안 살았던 그 지자들을 더 이렇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조금 자기가 막내 사도로 하면서 이제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간증할 때도 자기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요. 사실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개서 이 땅에 하늘 올라가셨어요. 그 위에 뭐예요?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성령님이 어때요? 즉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부활의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부활의 주님이 성령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사울을 부르셨어요. 바울은 그 소리를 듣고 그 하늘의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빛을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아마 말에서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쓰러졌어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빛을 보고. 저도 그 빛을 봤습니다. 근데 전 눈이 안 멀었어요. 그리고 그는 담맥새우로 같이 갔던 사람들에서 안내됐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또 눈이 멀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만 그런 거예요. 바울만. 그리고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아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62세에 순교할 때까지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도끼로 이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를 다녔어요. 어디에서? 로마에서. 그때가 바로 그 유명한 황제 네로 황제, 그 막 사자들이 와서 막 그리스도인을 찢어 죽이고 막 잡아먹게 했잖아요. 그런 순교를 당할 때 그때 네로 사도 바울도 이 도끼로 참수를 당했습니다. 이런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까지 30년 가까이 한 28년쯤 됩니다. 그리스도인요 기독교의 최초 선교사로 소아시아와 유럽 선교에 완전히 몸을 바쳤습니다. 그런 이방 선교 과정에서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간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 고난의 덕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께서 그 은혜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개척교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즉 그 선교지의 그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제 그 개척교회에 부담을 안 주려고 밤낮으로 그 선교팀과 함께 염소 가죽 천막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 가죽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뭐 장갑을 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한마디로 이 가죽손같이 됐겠죠. 그리고 날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밤늦게까지 성도들 말씀을 가르쳤어요. 바울의 이와 같은 헌신적인 복음 전파가 있었기에 온 세계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 봐요. 정말 여러분들 그 어버이날 또 가끔 우리 엄마 아빠 특히 엄마들이야 그렇죠. 예, 생각하면 막 눈물 나잖아요.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안 드시고 나 배부르면 아까 먹었다 하면서 조금밖에 안 먹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배부르다면서 새끼들 먼저 먹이고 여러분들 여러분 옛날에 요즘 냉장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세탁기 있고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어렸을 때 다 옷 빨았잖아요. 내과에 가서 이렇게 방망이 때려가면서 또 끓여가지고 와서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그 아버지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의 형제들 옷을 다 빨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봐요. 그러면서 또 그만해요. 또 농사일 하죠. 요즘은 냉장고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옛날에 냉장고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반찬하면 다 그냥 좀 짜게 해서 우리가 먹잖아요. 매주 고추장, 된장 다 장 혼자 다 담았어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살았던 우리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봐요. 눈물 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라바울 선생님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는 사도 바울과 같지는 않더라도 이런 감격이 있는지요? 저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여기에 전 100분의 1000분에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그 생각하면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그 감격이요, 굉장히 막 속에서 넘치더라고요. 하나님의 빛을 모른 채 어둠의 자식으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살아오고 있으며 우리가 감격하고 있는가? 은혜라는 말, 아까 우리가 그 찬양 들었죠? 우리가 같이 불렀죠? 은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리스마 넘치나 하잖아요. 예, 그게 그 카리스마는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요. 무엇인가 이렇게 남에게 베풀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권위적인 어떤 모습을 갖다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나온 말이 카리스마인데, 카리스다 말이 나와요. 카리스.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카리스는 뭡니까? 귀한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거저 주어지는 것을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어요. 우리 유월정 자매님 아마 그 은혜를 아마 지금 잘 못 깨달게요. 좀 지나면 내가 이래서 행복이 넘친 교회 왔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천주교도 갔다가 이 교회 갔다가 하면서 하다가 마지막에 이 교회 왔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아마 감격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어렸을 때 몰라요. 그래서 자라면서 특히 여자들분들, 우리 딸이 자기가 이제 특히 두 번째 딸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엄마의 그 사랑, 그렇게 깨닫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제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병원에 돼요. 나중에 암탉이 돼요. 그 알 낳아서 또 직접 또 자기가 부화해요. 이렇게 품고 있다가 부화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같이 자랄 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겁니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지금 비가 오잖아요. 아까 비가 오는데 공기가 맑아요. 정말 막 그 우리가 영어로 프레시하죠, 프레시. 신선하잖아요. 그 생명 같은 그 시원한 공기. 공기 좀만 마셔봐요. 5분만 있으면 죽습니다. 이거 퍼먹고 있어봐요. 죽어요. 물은 뭐 한 40여간 안 마셔도 살 수 있어요. 몸에 이렇게. 근데 공기는 5분만 안 마시면 죽습니다. 금방 지치게 죽어요. 정말 생명 같은 공기예요. 찬란한 햇빛, 찬란한 햇빛, 시원한 빗줄기, 하늘과 바다와 산과 강과 숲을, 각종 물고기와 날짐승, 오국 백과와 채소들, 우리 입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 재료들, 이 모든 것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농사 지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우리가 사서 먹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 먹는 것 같지만 정말 보세요. 땅이 없으면 어떻게 그것들이 나와요? 바다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그 물고기를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공유 주시고 햇빛을 주셔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것들이 내 입에 들어와요. 모든 짐승들도 먹고 살아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요, 너무 풍족히 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내가 잘나서 그것을 먹고 산 줄 알아요. 얻어서 먹고 산 줄 알아요. 특히 도시에서 살면 더더욱 그래요. 몰라요. 자기가 먹는 이 밥이죠, 밥에 이 쌀이 어떻게 이게 벽시가 뿌려져가지고 자라고 해서 올라오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락, 벼라면 뭐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몰라요. 하늘에서 비가 오잖아요. 다 필요해서 오는 비인데 짜증나. 왜 이렇게 비가 와? 대부분 도시인들이 그래요. 많은 아이들도 보면 그래요. 비 하나 봐요. 저번에 강원도에서 한 몇 개월 비가 안 왔는데 막 저수지가 막 30%까지 내려가고 뭐 대통령 국무원들까지 다 쫓아가더라고요. 난리 났어요. 그러다가 한 100mm 오니까 돼요. 싹 언제 그냥 듯이 싹 그 시끄러웠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다 잊어버려 사람들이. 그거 만약 한 1년, 3년 가까이 가뭄이 돼봐요. 어떻게 되는가.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가뭄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고요.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오면 감사합니다. 막 할렐루야 막 해야 돼 우리가. 내 앞에 그냥 맛있는 불고기 막 쌓이고 막 그러면 그때 할렐루야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이 나라, 국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받은 선물들이에요.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온통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 나왔잖아요. 모든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가요. 근데 그걸 못 깨닫겠어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정말 어떤 페이스북에 어떤 이상한 그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좌파라고 하기 그냥 공개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 막 증명하고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세대가리.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내년 8월까지 죽지 말고 살으시라고. 그때 내가 책을 내서 당신한테 선물하겠다고. 우리는 온통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 있다. 그걸 몰라요. 이 공기가 나를 둘러싸여 있잖아요. 공기 없어봐요. 그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일반 은혜. 그러면 특별 은혜는 뭐냐?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특별 은혜는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특별 은혜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불러요. 아까 제가 주기도문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갖다 아버지라 불러라.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아버지라 안 그랬어요. 주님,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 주라 불러 주라고 무서워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 아버지가 된다고요. 그걸 우리에게 갖추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구약시대 어디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같다 하긴 해요. 근데 예수님 뭐래요? 이젠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 친구다 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이젠 너희도 형제로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부르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교회인 행복의 넘치를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밀순간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성령님의 돌보심 속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온통 하나님의 은혜 속에 둘러싸여 살아왔습니다. 오늘 내가 오늘의 나 된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오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아멘이요. 정말 우리가 벌어먹고 살기도 벅차고 정말 힘들어요. 그런 인생살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존경스러워요. 여러분들 위대하십니다. 벌어먹고 살기 바쁘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배드려요. 이거 위대한 겁니다. 제가 이름을 존경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그게 어디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박 권사님 가서 열심히 가서 그 요양보사 하시면서 그 만나는 사람들, 그 요양보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근데 이 교회 나오건 안 나오건 설사 좀 나오기 어려운 분도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해주는데 계약서임 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제작한 복음성도 들려주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렇게 막 좋아서 계속 들어달라고.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먼저 부름받은 자로 세워지고 나의 불신 가족이나 주위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데 쓰임받고 있음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이니까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데 쓰임받은 것이
내가 잘난 게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고 고민했던 다윗이 찬양했던 소리 우리가 들었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래요. 오늘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처럼 다윗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다윗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 어린 시절부터 사자가 태어나서 무시당하고 홀대받고, 그리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지내다가 자기가 왕으로 시험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됐는데 불구하고 또다시 위에 자기 장인이시고 상관이었던 그 사울왕, 그 사람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할 그런 위협에 빠지고, 그래서 10년간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셔서 오늘의 왕으로 세웠다고요. 그리고 그 자기를 사랑하시던 그 예수 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임재하신 법궤를 장막 안에 탁 모시고 자기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기를 사랑하시던 그 하나님을 자기가 바로 자기 궁전 옆에 지금 임시 성전을 만든 그 장막에 모셨단 말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그 신부를 자기 안방에 탁 연결해서 같이 살게 된 것 같이 자기가 매일매일 그 주님을 뵐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꼬?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다윗이 자기 궁전 옆에 있는 임시 그 성전인 장막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예요. 그 감격이 감격.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오셨어요. 이미 성령. 그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 다윗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와. 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한 것처럼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인생 여정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아, 오늘 이 자리까지 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 홍익 집사님이 저희 부탁을 듣고 어제 극장에 출근해서 자기 연습실에서 이 찬양을 불러서 우리 교회에 오늘 헌정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제가 듣고 싶어서 오늘 좀 이렇게 여러분 띄워드립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
나를